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뭔지 아시고 아멘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전도주일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소위 전도주일을 정해놓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겠죠. 이제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매주 주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초대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를 의미하고 그 전에 지체 없이 긴급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예의 없이 그냥 지나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이 너무나 긴박함으로 시급함으로 그 여정에서 지체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즉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될 때이며 지금이 바로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요. 즉,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사람인지라 전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은 좀 전하고 싶지 않고 어떨 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죄, 사망, 심판, 지옥 이런 이야기를 요즘 강대상에서 듣는 것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죄 얘기하고 사망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 거 인간적으로 듣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진리이신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뭐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암 환자를 만난 심정으로 환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겠죠. 듣기도 싫겠죠. 그러나 의사가 암 환자를 만나서 그 만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남이 필요하죠. 편지나 전화도 결국은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 비대면 만남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또 평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도 있고 또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만남이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내 부모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만남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남자입니까?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게 할까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아굴라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다가 주로 처음에 등장할 때 나중에는 계속해서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자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앞에서 주로 메인 사역을 한 분이 사실 여자였다. 라메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주 뜻이 잘 맞는 그런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언제나 함께 다니면서 이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제일 가는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분들 이름이 나올 때는 언제나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돕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만남도 그 소중한 만남이지만 둘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만남은 멘토 혹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멘토와의 만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입니다. 여호수아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1세대는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모세.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정복했던 참으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보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수종자, 성경에 수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누구냐면 역사 속에서 모세라고 합니다. 그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이 모세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죠. 친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동료나 선배 그리고 동창은 참 좋은 그러한 길벗이죠. 다윗과 요나단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친구를 말할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이 가장 위태로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그에게 가장 훌륭한 상담자였고 의지자였고 또 조언자였습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는 평소에도 좋은 관계이지만 특히 정말 곤란에 처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가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요나단 때문에 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산 적이. 요나단은 근데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의 아들. 사실 그의 친구 다윗은 요나단에게는 그의 가장 강력한 정적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두 다윗을 장차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를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다윗이 살면은 네가 왕이 되지 못해.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장차 왕이 되리라고 믿어.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야. 이렇게 친구예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를 잘 선택해서 만나는 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인생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꼭 그러한
믿음의 친구를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생은 아주 소중한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결정적인 단 한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모도 배우자도 또 스승도 멘토도 친구도 다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깊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입니다. 그때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나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부모 형제가, 친구가, 멘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나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진실성이 검증될 기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회개하겠다고 하고 믿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회는 오히려 아주 희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시간 다 쓰고 그렇게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것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고 갑자기 병으로 죽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제임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대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주 평안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얼마나 만족스러우면은 정말 평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모습을 그 순간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갑자기 재작년에 돌아가셨었는데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평안한 모습 못 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을 보게 되고 또 이 천사들의 환영의 노래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데 왜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 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정말 온몸을 그냥 뒤틀고 안간 힘을 다 쓰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억울하고 뭔가 아쉽고 그 순간 분명히 캄캄한 어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은 모두 죽는 것이니까 하면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숨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는 곳은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순교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 최후 심판의 환상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와 뜻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 선한 것을 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이 땅에서 그 결실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이 결실을 바라보는 걸 더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얻는 결실보다 천국에서 얻는 그 결실, 그것이 우리가 상상치 못할, 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억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과거는 자기의 그 과거, 이거는 죄와 종교적 열심이 아주 가득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른 채 자기의 신념의 진심이면 매우 위험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진리, 곧 누구요? 예수님을 모르는 지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지식과 신념에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건 겸손을 떠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 am the worst of sinners,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제자에게. 그 모든 말들은 단순히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전환점이 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도, 바로 예수님을 만날 그날도 이방으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천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 천성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가던 바울에게 정말 찬란한 빛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인데 누구를 핍박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고 질책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아주 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거꾸로 들여버리십니다. 이 만남은 그를 멈추게 했고 눈을 멀게 했고 3일 동안 혼돈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헤매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새로운 시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생전 처음 말로만 듣던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충격과 또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보니까 진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볼 때만 비로소 진리를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 그에게 참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버릴 것들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만난 분들은 반드시 버릴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신념과 명예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다 버립니다. 배설물을 왜 계속 간직하고 있겠어요? 냄새나게 버려야죠. 그리고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와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을 고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을 주는 만남은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생명을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땅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죠. 근데 이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요? 꼭 만나야 합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시고 그 증거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나중에? 지금은. 항상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귀와 마음은 잘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잠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분, 아직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